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버려진 아이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그냥 우리 한신교회에 감춰진 것처럼 보여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것,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보다는 감춰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청년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이음세대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도 몇 명 참석했어요. 아마 어제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은혜 받고 오늘 저녁 예배 나온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이 사실은 그냥 간단한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이 그 삶을 바꿔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설 명절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고향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했고 내가 자라기도 했고, 때로는 그곳에 사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고향도 생각나고 옛날 친구들도 생각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인 그 안에 기소 본능을 주셔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점점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님 세대들 중에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때쯤 되면 다 북한에 있는 보이는 곳을 가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쪽 산천만 바라봐도 이루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점점점 좀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 오늘 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나가는 사람들만 공항이 한 북적대서 한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찾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디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랐던 것들이 언제나 기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세계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야 될 고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개발이 막 되면서 수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갑자기 수몰되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고향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향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예배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천국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들, 특히 종말이 왔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이거 다 팔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향한 삶, 본향을 향한 삶이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늘 요즘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흥분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내박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내가 행한 걸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집 팔아서 한쪽에 가서 천국에 간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라는 것을 무게 잡는 것이나 다른 사람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 원어의 뜻을 보면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나그네 같은 삶,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의 핵심은 순례자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는 철저하게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거룩의 삶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제어해라. 내 육체의 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살아난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가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젊은 시절에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익숙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니? 경계해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돌아보고 그것을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활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있는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냥 순간 스치듯 생각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것까지도 거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단순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면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단순한 것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죠? 절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인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지혜는 두 가지예요. 균형과 만족. 여러분, 단순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무거운 짐 다 누구한테 떠맡겨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던져놓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아니에요. 단순은 편협하지 않은 거예요. 편중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즘 말로, 요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날 단순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만큼 또한 가정의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해질수록 내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단순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단순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균형 잡힌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 읽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균형감 있게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것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바로 앞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슈퍼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오히려 죄에 얽매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단순함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화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참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삶을 포기했나요? 형들이 미워했으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내박쳐뒀네.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중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그 당시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시위하는 시위대장의 총무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모함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40장, 창세기 40장 이하에 보면 그곳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를 창세기 50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결론이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이 자기 하나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사람은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한 생명체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살아내는 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은 자기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목표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노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일,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균형과 만족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저는 그래서 우리 안신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 하나 구원받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살아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아직도 제거해야 될 악한 일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